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이제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가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것들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에게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사랑을 나누며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폭력과 전쟁에 대한 인간의 광기는 여전히 인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크고 작은 폭력과 전쟁을 계속 반복하다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는 화목한 평화를 추구해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폭력과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전쟁을 전쟁으로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화목한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작고 큰 폭력과 분쟁의 소식이 존재합니다.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바로 전까지 다투며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까닭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메시아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목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화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주님은 언젠가 다시 와서 모든 악한 것들과 죄와 비참함과 죽음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은혜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종말의 그날에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로서 이 모든 인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은 불심판 가운데 타고 풀어지고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게 됩니다. 암소와 곰은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되고 흥미롭습니다. 예수 때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 세상의 법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본능도 제거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잔인한 폭력성까지 제거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의 때를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래야 하겠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한 십자가 위에서 종말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도 그처럼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사랑이 식어서 알 수 없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며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끝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일들,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분쟁, 고통, 고난, 그리고 깨어진 평화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내어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승리를 거두도록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목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나라에서 살아갈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과 전쟁을 멈추기 위해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또 다른 다툼과 분쟁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사랑의 수고를 나누게 됩니다. 주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 말씀은 알고 있는데 교만하고 거칠고 판단과 분쟁을 좋아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고 사랑이 식은 세대를 닮은 거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마음과 육체의 일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반복되는 회개 가운데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또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저를 위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한 걸음씩 생명의 빛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의 내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가운데 주 예수 때 통치에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가 되신 예수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탄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인류는 그 가운데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은 인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는 일에 속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내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죄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던 죄와 죽음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젖 먹는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젖 먹는 아이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젖 먹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기가 살아갈 생존의 필요를 구하며 우는 것입니다. 우는 일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빛에 잠시라도 노출된 기독교인들이라면 젖 먹는 아이처럼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그분의 자녀가 된 자녀들의 울음소리에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방금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에서 생존에 필요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울기만 하더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성도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애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 인생에서 발견하고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독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이를 발견하면 거칠게 물고 독을 주입해서 무기력하게 만든 후에 통째로 삼켜버리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후에 조금 성장하게 되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일을 즐겨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옛날에 행한 허물과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물질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빠르고 힘차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런 삶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다가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이미 치명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난 후에 더 깊이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에서도 기도에서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각 지역의 교회에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에게 물려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죽어가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겠지요.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잠시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은혜가 되시기 위해 죽으셨는지,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적인 예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괴롭게 죽어가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사의 독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에 널려져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죄와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완전히 제거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와 적재자들이 허물과 죄의 일을 벗어버리고 화목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수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그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우리는 기계처럼 변화되는 사랑이 식어 파랗게 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정하고 사납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랑이 식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재물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쾌락과 음란을 즐기는 삶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곧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에 목마르고 의에 목마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면 아무런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그처럼 생명수 대신 성령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평화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게 되고 질병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혹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바쁜 나날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세상에 재물과 권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도록 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풍요와 출세와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앞에 선 목사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겠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며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통치자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영역을 두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나가는 복음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와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과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내 안에서와 또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압제자들의 불의와 불공평이 소멸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로 살아가는 이유로 불의한 판결과 대우를 받았던 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 평화의 나라,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 그런 세상이 소멸되고 모두가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위로를 받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완전하고 탁월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순종하는 곳에서는 평화와 자유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과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하여 재물을 따르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기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생각할 때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한 고발을 당해서 죄 없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처지와 환경, 내게 있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형통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형통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편안하게 놀고 먹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보석과 의복과 훌륭한 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만족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떤 영적인 질서와 계급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살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는 완전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즐거운 희락의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서 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또 저 멀리 뒤에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이 세상처럼.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존중하고 하나가 된 그런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즐거운 희락의 삶을 바라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하나님 밖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희락이시며 나의 행복이시며 나의 평화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고 탁월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무엇인지, 넘치는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속에서 푹 잠겨 잠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까? 경건한 삶 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 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허무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불완전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인간은 왜 울어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슬픕니까? 왜 슬퍼하며 아파해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속상합니까? 왜 괴로워해야 합니까?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에 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인류는 어떤 이유로 다른 민족과 나라를 혐오하고 다투며 파멸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수많은 권세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종교인들이 그 해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발견했고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폭력과 전쟁, 질병의 비참한 사건과 사고, 썩어지는 것과 낡아지는 것, 그리고 멸망의 죽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육체의 죽음을 선물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서 왜 살아가는 사람이 떠나가야 했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은 저주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주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지금 이 말씀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종교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하고 허물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나가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도 자기가 사랑했던 개들이 함께 살고 죽은 자기의 몸은 아주 젊어지고 건강하며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서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평화와 사랑과 희락의 기쁨과 자유와 그 어떤 영적인 질서와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저주와 무질서와 폭력과 전쟁과 질병과 억압과 고통과 멸망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 영원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희락의 기쁨이 있는 것.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종말에 완성될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겠지만 이미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평화가 무엇인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슬픔도 짐이 되지 않고 평화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의 평화의 나라는 내 인격 안에서 종말의 때까지 완전을 향해 자라나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지시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의 통치와 도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습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오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위로받고 권세와 능력과 힘을 받고 모든 일에서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수도와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만이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단 한 가지인데 제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싶냐고 질문한 이유를 회중들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축복과 출세와 명예와 재물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지식과 교제 가운데 사랑의 희락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는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